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주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주 귀신이 딸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모욕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귀신 들린 고통스러운 딸을 가진 이 연약한 어머니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단지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베풀 그 구원을 이 여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거절하면 되는데 이 여인을 개라고, 너는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개니까 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주님은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동등하게 만들었는데 왜 선민의식 가운데 차별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던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 모욕을 주고 심지어 개라고 취급을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혼란함을 느낍니다. 주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느낍니다. 왜 여자는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모욕을 줄까?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욕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자들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 당신은 개만도 못해.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했다. 간절히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고개를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대다수 시험 들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실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모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아마 훨씬 컸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무시했느냐는 겁니다. 하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방금 전에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 백부장의 간구를 탄원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욕까지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유독 이 이방인만, 이 여자만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하세요. 방금 전에도 이방인을 고쳐주셨어요.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한참 앞이구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박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로마 이방인 한 백부장이 나와서 탄원을 해요. 근데 주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심지어 이 백부장이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 너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너는 이방인이지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였네.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이방인의 탄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왜 이 여인만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이 여인만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마지막 결론 28절에 보면 정확한 예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8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여인이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이 여인의 참다운 고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는 끝없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방인을 고쳐줘 놓고는 이 여인만큼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 개니까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할 때가 있으세요. 심지어 우리를 냉담을 넘어서 우리를 모욕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도 그때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할 때가 있으세요. 심지어 외면을 넘어서 무시하고 모욕을 줄 때가 있으세요. 너는 개다.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외면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떠나지 맙시다. 당장 현실적으로 고통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모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 사랑의 예수님만, 너무 좋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쉽게 넘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모욕까지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일부러 끌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진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선택임을,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원치 않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탄원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울부짖는데도, 계속해서 주변의 제자들조차도 막 시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데도 예수님 무시하세요. 기도도 안 들어보세요. 마지막 한다는 말이, 야, 너 개잖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손들을 위해서 왔지. 사람도 아닌 너 짐승 같은 개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내려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개들에게 던진다, 이처럼 모욕적인 게 있을까요? 너는 개니까 내가 너한테 던져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에 내가 기도응답을 던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탄원에 내가 은혜를 던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욕을 할 수가 있는.
예수님 시대에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개들의 대다수의 복수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들개나 아니면 늑대와 같은 무리지요, 사람을 해치거나 탐욕스럽게 공격하는 개들입니다. 우리 한번 PPT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야생으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개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기도는, 간구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됩니까?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외면해도 됩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 56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야, 이 탐욕스러운 개야, 너는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은혜를 얻는다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단지 귀신 들린 불쌍한 딸을 둔 가련한 어미라는 죄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모욕을 줘도 됩니까? 개들이라뇨.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간절하게 거절해도 또 탄원하고, 거절해도 또 기도하는데 개라니요, 탐욕이라니요, 욕심이라니요. 이 여인을 성박이나 쓰레기 더미에서 몰려다니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개라고 지칭했을 때, 여러분, 여자는 예수님한테 욕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심장에 못을 박는 오만한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간절한 청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득 호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러나 예수는 거절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무시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모욕을 주더라. 호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으세요. 호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무리 간절히 탄원해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주님은 계속 거부를 하세요. 여러분, 23절에도 호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나 여인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탄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갈 길만 가더라. 두 번째 또 호대.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불쌍한데 하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 고개만 한번, 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왜 내가? 또 무시하시더라. 또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시여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주셔서, 왜 내가 개들한테 떡을 던져줘? 호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리 탄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호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여인의 믿음을 거듭 시험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그리고 토테라. 이제는 되었노라.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호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인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욕까지 주었으나 마지막 예수께서, 여인아, 이제는 되었도다. 이제는 너가 시험에 통과하였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시할 때에 외면하지 맙시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인지상정 없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물론 아무나한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돈독한 믿음인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모범으로 삼아서 진짜 극한까지 몰아가세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냉담과 무시, 모욕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야,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런 자존심,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보다 나의 자존심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작은 것도 내 기준대로 예수님 인도하지 않을 때에 단지 나의 목적을 위한 예수님으로 섬겼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예수님의 거절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이 호칭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 믿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의 처음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이 여인의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랍비여, 선생이여, 선지자여, 잘 쳐봤자 선지자여.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요. 이 고백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때 주님은 무시를 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랍비여, 대랍비여, 선지자여,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여,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육신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 앞에도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냉담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시여,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 메시아시여, 이 주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지를 않아요. 남들은 랍비여, 기껏 쳐줘봤자 선지자인데 이 무시 가운데도, 이 모욕 가운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이러면 이렇게, 야 너는 개야 이러는데도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모욕을 주면서 시험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절도 하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선포 전까지 이 여인의 고백, 주님에 대한 고백,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 마지막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도 다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도 나를 개 취급해도 되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소서. 그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이처럼 모욕해도, 나를 이처럼 무시하고 시험해도 그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이제 되었도다, 도태, 이제 되었도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어쩌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믿음 가운데 서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은 백부장을 기록하고 이 이방 여인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조건적인 우리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그때 큰 나라였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왕도 이 임금 다음으로, 아람의 왕 다음으로 나아만이 그 위치에 있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조차도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고 무시할 수 없는데 조그만 소국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몸종을 보낸다, 치를 떨 정도로 무시하는 겁니다. 왕이 나와도 못한데 선지자가 안 나오고 몸종을 보내. 그것도 그 당시에 우기로 범람하는 이 요단강에, 그 생명도 위협스러운 그 요단강에, 그 흙탕물 가운데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보다 자존심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 무시 앞에, 이 자존심 앞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뭉갤 때가 있으세요. 진짜 마지막까지 밟아버릴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서울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 황옥자 태임소리 집사님, 한 여자분이 이렇게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입니다. 저희 교구에 황옥자 태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녀 때부터 머릿속에 혹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반드시 치유해 주겠다. 근데 처녀 때부터 있었던 혹이 계속 자라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치유해 주겠다는 겁니다. 50년이 지났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는 혹이 너무나 커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꾸 신체적인 장애가 와서 자녀들이 계속 수술하라는데도 이분은 수술하지 않아 하셨어요. 제가 권면을 했는데도, 그래도 상식 안에서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하자고 했는데도 이분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3년 동안 교구를 맡는데 매해마다 이 기도응답에 대한 저의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생명이 너무 커서 병원에서 자꾸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장애가 나타나니까 자꾸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 진단을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6개월 안에 생명이 위협하대요. 제거하더라도 5년 이상 살 수가 없대요. 수술을 해도 5년, 안 하면 6개월. 집사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억지로 세브란스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너무 커요. 너무 신경을 눌러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입원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입원하기 하루 전에 갑자기 교구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웃으면서 자기가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금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만 받으면 자기가 이 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목사로서 제일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럼 자기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나는 사입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 믿음 없는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보고 웃자라고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황옥자 집사님이 입원을 하고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뇌 촬영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얼마 전에도 영상에 나왔는데 혹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걸린 자국 같은 약간 잔재만 있고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거짓말이면 믿겠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 연대 세브란스잖아요. 서울대병원이잖아요. 두 곳에서 다 확인한 건데도 걸린 자국만 없어요.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를 무시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모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미루지 맙시다. 예수님은 도저히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용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이방 여인처럼 마치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십수년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심지어 농약을 드시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내사 상태까지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냉담해요. 무시해요.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10번씩 20번씩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에 올라갔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사역은 해야 되는데 하루같이 또 병원에 달려가야 되고 고통스러워.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 여러분, 고통 중에 시험 중에라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장전중환 성도님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